호이맨 칼럼. 예수님이 2번 우셨던 이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구절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회복력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시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8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시니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신 분께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에서 격분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복력 성경 각주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로 인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처음에 주님께 했던 말, 즉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것 또한 의견이며 주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자매들과 결코 다투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곡하며 울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격분하신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주님이 현재의 부활임을 몰랐기 때문에 격분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현재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신 것이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부활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신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돌아나도 도루에 남지 않고 회파될 것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이고, 둘째는 거룩한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입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바로 성전이 건축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약시대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주님은 물질로 된 건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신약시대의 주님의 관심은 물질로 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교회 건축을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계시 위에 영적인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영적인 교회 건축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주님께서 우신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 능력을 믿지 않을 때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교회가 건축되지 않고 파괴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지 못할 때 슬퍼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파괴될 때 슬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은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 206명의 전시관자들과 동역자들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형제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이 대만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귀한 것은 4장 16절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열국의 풍습이 아니고 온전케 된 무리가 일어나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공급해주는 마디가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실행은 몸 안의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실행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서 기능 발휘하는 에베소 4장 16절이 초대교회의 실행입니다.
남한 땅에서도 대만처럼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건축될 때 주님은 눈물을 거두실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로 단장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